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제 복음서 끝나고 사도행전 지나고 이제 로마서로 들어갈 차례긴 한데요. 로마서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도행전 뒤로 쭉 이어져 나갈 서신서들의 특징을 잠깐만 짚어 보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서신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형식을 보면 서신서가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성경 그 중에서도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런 서신서, 편지의 양식을 제일 먼저 기독교 세계에 들여온 사람은 현재까지 알려진 증거에 따르면 바울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헬라 문화권에서 배웠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처럼 편지를 자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바울의 편지들이 보여주는 구조와 성격들은 헬라 문화권의 편지 양식을 빌려온 것이기도 합니다. 전 물론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헬라 문화권의 편지 양식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도 부족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신약 성경에 나타난 편지들, 서신서들의 성격을 알고 싶은 거기 때문입니다. 자, 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만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들은 설교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봐도 틀리지가 않겠습니다. 바울은 그 스스로가 말하듯이 순회 전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5장 18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로 2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고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헬라적인 도시로 이름이 높았던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는 이 다소에서 헬라식 교육을 받았고요. 청소년기에 이르러선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후 한동안 교회 박해의 선봉자로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을 한 바울, 이 자신의 성장 배경이 살펴보니 유대인보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더 유용할 것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그의 기본 바탕은 헬라 문화권이니까요. 동시에 또 한 가지, 그가 예루살렘에서 교회들을 박해하는데 원래 앞장섰던 이 전과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과거가 있으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에게 가지고 있던 반감도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방의 도시로 전전하게 만든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바울의 신앙적인 동기, 개인적인 동기, 상황적인 동기 등등이 바울로 하여금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규정하게 만든 이 백그라운드가 되겠네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그가 선호했던 지역은 다른 곳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의 최우선 목적지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로마서
15장 18절에서 21절, 그 중에서도 로마서 15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즉,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게 내 목표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어느 한 지역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워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웬만큼 자리를 잡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갑니다. 여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또 웬만큼 성장하면 또 다른 곳으로 떠나서 또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바울의 삶이었고 그의 행적이었습니다. 그가 타의에 의해서 구금되지 않는 한 어느 한 곳에 불필요하게 오래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의 급속한 확산과 성장은 이 바울의 이른바 비복음화 지역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 큰 열정에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셈이지요. 그런데 늘 그렇듯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입니다. 바울의 이런 전도 방법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해주고 복음의 놀라운 전파와 각 지역의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큰 공헌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문제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던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 공동체를 세웁니다. 웬만큼 성장하면 떠나는데 문제는 그 공동체가 제대로 자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기 전에 떠나버리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는 신학적으로 또는 실천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과 부침을 겪게 되겠네요. 더군다나 기독교 신앙과 비슷하지만 다른 혹은 본인들도 잘 모르면서 가르치는 전도자들이 들어가서 다른 복음을 가르칠 경우 이들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공동체들, 이제 다른 지역에서 전도하던 사역하던 바울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는 게 당연한 순서가 되겠지요. 바울은 그러면 그때 그 사안에 따라서 때로는 함께 사역하던 동역자 중에서 한 명을 파견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본인이 직접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도 저도 여의치 않을 때는 예를 들어 함께한 사람도 없고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을 경우, 이럴 때 이제 이른바 옥중서신으로 알려진 편지들이 이런 상황에서 나온 거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의치 않을 때는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지요. 이런 까닭에 성경에 포함된 이 서신서들은 기본적으로 가르침과 설교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편지들이 설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 편지들, 서신서들이 그 성격상 상황을 바탕으로 두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교에 대한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인 설교자라면 설교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상황임을 고려할 수밖에는 없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직접 설교자로 강단에 서기 전에 공부할 때는 아이들이랑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들이 영감이 떠오를 때 미리미리 설교를 작성해 두면 좋을 텐데 왜 매주 설교를 준비한다고 끙끙대실까? 준비성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목회 현장에 나와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 설교를 듣는 회중의 상황을 떠나 있는 설교는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설교 속에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 회중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잘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미리 설교를 다 예비는 못하지만 밑작업은 늘 하려고 애를 씁니다. 책을 읽다가 이거 설교거리인데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혹은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부분은 내가 사용하거나 인용해도 되겠는데 하는 부분이 있으면, 혹은 제 삶의 경험 속에서 이건 설교거리인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주제별로 또는 성경 본문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곤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본격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정리했던 자료들의 도움을 받으면 설교를 작성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이유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각각의 편지들이 쓰여진 상황을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똑같은 감기 증상이라고 해도 환자에 따라서 처방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같은 약이지만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이미 사용한 약이 있기 때문에 겹치지 않게 피하고, 여러 가지의 경우가 생깁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교재가 됩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앞으로 살펴갈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읽어가실 때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서신서들의 상황성은 또한 우리 이 서신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독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과제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느 본문을 읽고 해석하든지 간에 그 서신서를 받은 교회 혹은 개인의 상황과 관련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숙제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선 서신서를 받은 그 교회의 상황을 본문에 명시적으로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 그 당시의 자료를 끌어모아서 연구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교회사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 한때는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제외하고자 주장도 했습니다. 자, 목사님, 그 작은 세일교회 목사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비난해도 됩니까? 라고 반응하실지 모르겠지만 눈을 기지 말아주시고요. 이 마르틴 루터 이후로 많은 성경 연구들이, 그리고 신학 연구들이 더 많이 발전했고, 저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있긴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볼 땐 야고보서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나 로마서 3장 27절 28절을 보면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기록합니다. 아니, 야고보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고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종교개혁자들의 기본 모토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었으니 루터의 마음에 야고보서가 들 리가 없었겠지요. 이게 겉으로 보면 루터의 말이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야고보서와 로마서의 상황을 각각 고려하면서 읽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의 상황은 그가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자유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구원을 믿고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야고보서의 상황은 이 율법에서의 구원을 반대하던 바울, 더 자유로워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자유의 복음이 오해가 되면서 아무 행위 없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착각들에 빠진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즉,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다른 포인트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 같지만 같은 이야기거든요.
야고보가 행위로 구원받기 위함을 주장하기 위한 게 아니었고요. 구원받은 믿음이면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바울도 역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면 그에 상응하는 삶의 변화를 주장하잖아요. 자, 이렇게 각각의 서신서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읽으면 두 편지는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라 같은 이야기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상황을 이해하고 읽는 게 이렇게 중요하지요. 자, 이 서신서의 상황성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두 번째 과제가 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고 읽는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니 그 영감이 우리에게도 임해서 내 상황 속에서 성경을 보고 그 성경 말씀에 내가 복음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숙제가 남는 겁니다. 물론 내 상황과 성경 서신서들의 상황이 아주 똑같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가 처했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읽고 고민해보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감동이 나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오늘 나의 삶이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읽어갈 저와 여러분의 숙제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